비가 와서 쌀쌀해진 날씨 속에 온라인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예배 속에 저희 한 명 한 명의 마음 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희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정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정말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저희 한 명 한 명을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하나님 친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항상 함께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기쁘게 찬양하면서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선물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정말 저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하나님의 1순위를 기억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성도 헌명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드릴 때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말 지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남 청소년부 주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왕을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 사무엘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그 불량한 두 아들을 핑계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소망이 없으니 인간 왕을 우리에게 세워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만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생각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불량한 두 아들은 얼른 왕을 세워 자기들을 위하여서 좋은 정책을 만들 좋은 핑계거리에 불과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삶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며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 너희 욕심을 위해 왕을 세우면 왕도 자기 욕심을 위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너희의 것을 빼앗으려고 몰려올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너희를 보호하여 주고 너희가 세운 왕을 통해 너희가 잘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여러 번에 걸친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 있는 왕으로 인지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이 너무 과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고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이전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사울의 욕심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아말렉이란 나라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뒤에서 약한 자들을 꾸준하게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며 괴롭히던 그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 작정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과 그리고 그곳의 모든 가축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땅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며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완전히 갚으셔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상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주변 나라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아말렉이란 나라를 멸절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총 21만이나 되는 대군이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야구를 좋아하면 잠실 야구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잠실 야구장에는 총 몇 명이 모일 수 있나요?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자,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하고도 있을 거예요. 자, 바르셀로나 홈 구장에는 총 몇 명이나 관람할 수 있을까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숫자인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싸웠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성읍에서부터 애굽의 국경 근처 술이라는 지방까지 그 군대를 모두 무찔렀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또 사울이 문제를 일으켜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무찌르지 않았으며 또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이스라엘에 끌고 왔고 그 나라에 있는 좋은 소와 양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사울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대한 국가와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페니키아는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글자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나라는 무역도 활발해서 모든 무기가 다른 나라는 청동기나 나무나 돌 가지고 싸울 때 그 나라는 철기로 무장한 나라였어요. 매우 강한 나라였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꾸준하게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돈이 부족했겠죠. 군사들에게 먹일 식량도 부족했어요. 이것뿐만이 있나요? 죽은 병사가 있다면 그 병사들의 가족을 위로할 만한 보상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고요. 때문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에서 빼앗아온 재물은 하나하나 모두 이스라엘에게 귀정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요? 이스라엘은 구원과 영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담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기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겠다. 또한 자기의 말을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인애, 곧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공격할 때 당장에 먹을 식량이 없어도 또한 국가의 재산이 텅텅 비어도 죽은 자들의 가족에게 줄 보상금이 부족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따른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인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성과 상황에 맞춰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기꺼이 행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만한 거치적거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기꺼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지 않으므로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꾸준하게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성을 공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끼치기도 했고요. 유다 왕 히스기야 때까지 줄곧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와서 먹을 것을 빼앗아가는 한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괴롭게 한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하게 답하기 시작하죠.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유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와 싸운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린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울에게 답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며 지금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동물을 바치면서 선지자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삶을 점검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려면 어떤 자리로 와야 하죠? 바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해서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그리고 혹은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전도사님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없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소개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복된 삶을 소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친구들의 안부를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기억하며 예배에 오랜만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떠하니? 라고 한번 권면해 보도록 합시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배워보도록 이끌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보는 이번 10월 한 달을 결단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울이라는 인물을 소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인정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화려한 행사를 하나님께 많이 보여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을 고백합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말을 싫어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예배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